출애굽기는 전체 40장인데 사건으로 보면 사실은 1장부터 18장까지가 사건이 많아요. 그죠? 1장부터 생각해 봤던 사건들이 모세가 태어나서 죽고 이런 살아나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다 실패해서 광야로 피난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바로와 10번의 재앙을 가지고 싸우는 시간들, 그리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아말렉과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가 사실은 사건들로 보면 대단히 많은데 그게 전체 40장 중에 18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장소적으로도 한 군데서 벌어진 일이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얘기들을 반 이상 19장부터 40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또 하나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인데, 이게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계명의 얘기들 포함해서 성전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동일한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들을 떠나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얘기를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건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얘기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안 데리고 가겠다. 내가 모세 너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모세가 겨우 말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한 번 더 반복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할 때 앞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다시 언약을 맺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언약을 맺은 내용들, 성막을 어떻게 짓고 하는 그런 지리한 내용들이 뒤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앞에는 되게 재밌어요. 18장까지는 사건이니까 재밌는데 19장부터는 오케이, 한 번이니까 읽을 수 있어요. 십계명 얘기라든지 성막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잘 뜻은 모르지만 읽을 수 있어. 참을 수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 한 번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앞에서처럼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명령을 하시는 얘기가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 반복된 얘기가 또 한 번 얘기가 되어져요. 또 한 번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똑같이 또 반복이 되어진 다음에야 39장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서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부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40장 출애굽기가 끝나요. 왜 제가 이 지루한 얘기를 길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벌어진 일들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혹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사건들은 쓸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건 중요하니까 한 번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을 통독을 하겠다고 결심해 본 사람들은 이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왔어. 이를 꼭 참고 새해니까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죠. 왼놈의 소를 잡는 얘기는 이 얘기가 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통독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레위기에서 이게 안 넘어가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40장의 내용 가운데 사실은 전체 분량의 한 반 정도가 3번 반복되는 얘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났다라. 그렇다면 두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쓸까?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해서 남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3번이나 꼼꼼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 어떤 이유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저께,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오늘 10번째 출애굽기 10번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감당해야 될 텍스트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서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기존에 저희 교회 소속해 있는 분들한테는 이 긴 거를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다가 어저께 원고를 하나 보냈어요. 그 부분은 앞부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앞부분에 대한 설교는 어저께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뒷부분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에 대한 뒷얘기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공된 그 부분을 조금 썸머리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내용들과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울림을 가지면서 변주가 되는가 하는 것들 좀 살펴보면서 오늘 얘기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는 크게 3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 당사자들 간에 치루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확장하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신앙의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헌신과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성취된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간에 모세가 중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너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다 덮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값은 죄값대로 묻고 그 죄값은 어떤 식으로든지 누군가가 치르면서 해결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을 베푸시면서 보여준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처음 언약을 맺을 때랑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언약 당사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기 전에 뭔 얘기를 먼저 하냐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수고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나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작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이 지금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아니라 이 맺은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것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1번, 2번이 하나님 쪽에서의 얘기라면 그 1번, 2번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앞에 다시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지혜와 실력을 줘서 하나님의 성막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범한 것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은혜로 끌고 가시지만 은혜로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다시 대상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또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을 지켜나간다라는 얘기를 이 세 가지를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요걸 가지고 그러면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행했고 그 수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과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고 혹은 같은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출애굽기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방까지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명령의 부분들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실행하는 장면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리고 소재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해요.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하는 내용의 소재로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 둘은 약간의 변주가 있어요. 가장 큰 변주는 뭐냐면 앞에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은 이겁니다. 명령과 실행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속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세 단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명령을 실행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들을 쭉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성막을 짓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넉넉하게 그 일을 했다.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넉넉함. 기억하세요? 넉넉함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냐면 명령대로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걸 수행했다. 2번 명령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행할 때 첫 번째는 넉넉함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제 회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회막을 지으려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다 모아가지고 바치는데 이 속에서 재밌는 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바친 사람들도 마음이 되게 푸근하고 넉넉해요. 그리고 나서 다 짓고 난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되게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여기 오늘 제가 모르는 오른쪽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아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같은데 이제 학기를 새로 시작하잖아요. 뭐 신입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나름 이번 학기는 이럴 거야라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계획하죠. 뭐 무슨 과목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 파이널을 보거나 뭐 페이퍼를 내고 학기가 끝났어. 그러면 뭘 기대를 합니까? 이번 학기도 죽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그것이 푸근하고 잘 결말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학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잘 되기를 바래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아까 진우 형제님 기도 가운데도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이번 한 학기, 이번 한 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꿈들을 꾸잖아요. 그죠? 그런 꿈들과 계획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풍성하게 넉넉하는 것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이 남의 도움이든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이 끝났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요. 그렇죠? 내가 이번 비즈니스를 해서 한 5만 불 정도를 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7만 불 생겼어요. 그러면 마음이 쪼그라드나요? 넉넉하나요? 넉넉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저희 셋째가 이제 SAT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계속 요즘에도 가끔 아침마다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좀 하지. 들을 리가 없죠. 10월 달에 볼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점수를 알고 있거든요. 얼마쯤 받을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 40점 더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넉넉해지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번 봤던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넉넉함의 반대는 뭘까? 쪼그라드는. 이 길이 있어요. 이 길. 넉넉함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만나고 느끼고 보는 것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빚을 때 우리가 얻게 될 때 넉넉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넉넉한 결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혹은 무리해서 가면서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죠? 그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넉넉함은 이 길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넉넉함을 그들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 일이 그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고 소원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앞에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넉넉해지는 두 번째 길은 이런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거기에 몸을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투자할 때에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결과가 사실은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요. 저희 셋째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저희 셋째는 저희 네 아이 중에 특별히 유난한데 자기 속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make sense 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근데 그게 make sense가 되면 엄마 아빠가 볼 때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지금 다른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막무가내로 그 일에 자기를 올인합니다. 그래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엄마 아빠 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셋째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봐요. 이 친구가 자기 속에 동기가 충분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make sense 돼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을 즐기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을 얼마나 넉넉하게 보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목사고 아빠인 제가 저희 아들을 볼 때 가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 과정을 소개하는 본문 속에서 최종 결과는 넉넉함이에요. 그런데 그 넉넉함을 설명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막을 완성했기 때문에 넉넉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아서 정말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넉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근데 요 얘기로 끝나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이렇게 모티베이트 해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짐이 되잖아요. 그죠?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면 돼요. 은혜를 끼쳤으니까. 근데 그거 들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넉넉해질 수 있냐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모티베이트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자, 이 부분은 되게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발견하고 너무 신나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소개하는데 두 사람을 소개해요. 두 길을 소개해요. 한 길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길이 이렇게 가서 넉넉함으로 가요.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길로 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길이 있는데, 또 하나 길은 뭐냐면 그 둘 빼고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이 있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할게요. 이거 잘 들어보시고 이 부분만 듣고 주무셔도 돼요. 요 설명할게요.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들어서 너 이런 거를 해 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거에 합한 여건들, 지혜들,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서 이 친구들이 탁월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게 쭉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저를 포함해서, 이건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좀 그렇거든요.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요, 이럴 때 신나요.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신나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줘.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막 재미있게 해. 그러면 넉넉해져요. 그런 길로 가도요, 절대 아픔이 없거나 고생이 없거나 힘듦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 저희 가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30년 동안 보스턴에 살았는데 디딤돌 교회를 섬기기 전에 한 15년 정도를 유학생 사역으로 섬겼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재밌어하는 길로 딱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십몇 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 십몇 년 동안 저희 가정은 제일 가난했고 제일 힘들었고 제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과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길을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의 특성과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잡이나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리들을 제공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넉넉하게 누림으로 그 일들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시간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특히 젊은 친구들, 당신들이 무슨 전공을 택하는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속에 그런 것들이 만나서 재미있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목사로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가능하면 여러분 적성에 맞아야 하고 여러분들이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길만 있지 않아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둘을 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묵상해 왔지만 어떤 길입니까? 이들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대단히 수동적이고 그저 기다려야만 하고 어떤 일들을 되게 막 적극적으로 신나서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광야를 걸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런 수동적이고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고 신나지 않았던 이 길들이 지나갔을 때 이들도 역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어디로 들어갔어요? 넉넉한 데로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떨 때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으로 넉넉함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막 성취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일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보람있게 느껴지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결국 제가 믿음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성공하고 애를 쓰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성공과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보람 있게 느끼는 그것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길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들을 직시하시고 받아들이고 그거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게 넉넉함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걸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모아진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다른 특징, 그게 뭐냐면 명령대로 지은 거예요. 요건 요대로 해, 요건 요대로 해, 요건 요대로 해. 하나님이 되게 꼼꼼하게 주신 그 명령대로.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저희가 이제 아침 묵상을 계속 나누면서 드리는 말씀이죠. 여기서 명령대로라는 말이 교회에서 어떻게 오해되어지냐면, 어떻게 남용되어지냐면, 어떻게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어지냐면, 명령대로라는 말이 그 단어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죠. 이 명령대로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대로 순종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는 믿겨지지도 않고 나는 그 사람이 무슨 것도 상관없는데 무섭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냥 저쪽이 힘이 세니까 무릎을 꿇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 명령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읽으면 내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신앙이 좋아지는 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신앙의 확신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진리들을 깨달으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목회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 뭐가 잘하는 훌륭한 사역자냐, 상담해가지고 너 틀린 거야, 이거 제대로 해, 그걸 잘 가르쳐주고 성경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새로운 걸 발견해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막 삶이 변하게 하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답을 알고 정답을 깨달아서 확신에 깊어지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저께까지 나한테 확신이었던 것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또 깨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많이 느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말을 잘 듣는 애가 착한 애예요. 우리 애들이 다 제 말을 알아듣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저도 이제 한 30년? 아니구나. 우리 큰애가 25, 6이니까 26년? 해보니까요. 아빠 말을 잘 알아듣는 애가 좋은 애가 아니고 애들은 다 다르고 아빠가 생각할 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걔의 베스트일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답이 없어요. 누군가를 알아가고 알아가는 것 속에 삶을 헤쳐나가는 일들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이런 것 같아요. 또 정답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놀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넉넉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다 완성이 되고 난 후에 그 성막, 회막 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이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 제가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하면 저는 어느 후렴 부분 들어가면 제가 눈물이 나는 파트가 있는데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좋아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어떤 시간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감정들이 있죠. 저는 그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다면 참 좋겠는데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장면이 어디랑 오버랩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마음대로 즐거워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이 장면과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감정이 다를까? 저는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헷갈리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언제 되게 아티스틱한 친구인데 그런 질문을 친구들한테 했어요. 자기가 언제 좀 괴짜스러운 친구인데 통일교 예배를 드리는 데를 가봤대요.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음악 연주와 분위기와 은혜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스러운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느끼는 놀라운 감격과 경험은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경험했어요.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책망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열받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있어요. 이건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텐데 요건 금송아지고 요거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이니까 다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차별되는 복음, 그 차별의 자리가 어딜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성을 뛰어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에 반응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없고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닌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게 복음의 자리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크리스마스 어떤 날인가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텐트를 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오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한 적이 없고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아무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 그분이, 그리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천막을 치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열심히 있고 누구는 회개했고 누구는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취했던 그렇지 못하던 열정이 있던 회개했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수준이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여러분들은 부른 적도 없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너크하고, 심지어는 노크만 했나요? 자신의 몸을, 우리가 성찬을 받았는데 오늘 이게 녹이지를 못해가지고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의 몸이 막 가루가 돼서 흩어졌어요. 근데 저는 아까 이게 뛰다가 당황스러워, 너무 죄송해서 당황스러워하다가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겨주신 주님의 몸이요. 그런 날이에요. 그런 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느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화금송아지는 자신들이 그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땡겨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거나 너희의 열정이나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걸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몇 주가 더 지나야 제가 좀 안정돼서 설교를 좀 차분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한번 정리하는 시간. 여태까지는 다 주무셨으면 이제 잠깐 정신을 차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친다라는 것을 아시고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는 것을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되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나를 왜 하나님 이 자리에 놔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길도 좀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이 이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길들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혹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부르심에 합당해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근데 누리면서 어디로 가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십시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고난의 자리에 계시다면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것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견뎌내시면 참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도 정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건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확신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눈 감은 채로 같이 잠깐 기도 드릴까요? 제가 던진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닿는 말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건네시는 말들 하나 정도 붙잡고 잠시 한 10초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지난 10주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던지신 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고 그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건 넘어 있는 나를 좀 볼 수 있겠니? 나를 만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와 그 마음들을 붙잡고 살아가 줄 수 있겠니? 얘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 비밀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맛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